교독으로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는, 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선택한, 주의 노선을 채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 그 마음가짐, 마음의 그 행함들 드러나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은 부활의 날이고 부활의 아침이고 우리의 가장 기쁨의 날이지만 온 교회가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현실 앞에 놓여 있죠. 참 안타까움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발을 동동 구릴 수밖에 없는, 어찌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안타까움, 온 국민의 마음 같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세상의 등대라 할 때에 어떻게 세상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눠야 할지, 어떠한 마음으로 공을과 자비의 그러한 말과 표현으로 다가서야 할지 참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에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권면할 수가 있고요, 세상과 교제할 수가 있고요, 그들에게 궁울과 자비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하려 할 때는 도리어 상처만 줍니다. 괜히 내 마음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뭔가 한다 할 때에는요, 화만 일으킬 뿐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고 권면이 되고 싶고 교제의 손길을 내밀고 싶다 하면은요, 또 당연히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돼야 하지만 말이죠, 그때에 그냥 내 위치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또는 그날의 기분 가지고 그랬다가는 더 어려움만 당하고 말 뿐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빌립보라는 교회, 참 많은 외압이 있었고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떠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눠야 할지, 궁울과 자비가 뭔지 도대체 성도들이 모르는 겁니다. 서로에게 어떠한 관계 맺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또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빌립보에도 임하게 된 거죠. 그때에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지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기 전에 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또 성도에 대해서 관계를 맺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케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다 청산케 위해서 주님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큰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은 주님의 그 길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말이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왔던 그 길, 그 노선을 채택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불한 대가를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당연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살펴서 주님의 앞서가신 그 길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그 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 차례라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는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딱 두 가지 길입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길은 첫사람 아담이 걸었던 길이죠. 그가 인류에게 남겨놓은, 인류는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다 그 길로 걷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두 번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길입니다. 선택할 때에, 그 길로 가고자 작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들어설 수 있는 그 길. 두 길은 너무나 그 끝이 다릅니다. 물론 시작도 다르지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길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 사망의 길이었고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가는 곳마다 생명으로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길에 서 있느냐, 어떤 노선을 채택해서 그곳에 나는 발을 디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걷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걷고 있습니까? 사망을 풍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고 생명으로 살려내고 있는지요?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의 노선을 그대로 채택해서 걷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을 받고 선물을 나눠주는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고 있는지요? 아니면은 여전히 사망 안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풍기고 살고 있는 그러한 길에 놓여 있는지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생기가 돌게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람 아담은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생명 주는 영이 됐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지요. 우리는 무엇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 생명 주는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가는 곳마다 생명 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죠.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은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또 어떠한 관계 속에서든 간에 다 살려내는 놀라운 주님의 그 일을 뒤쫓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의 그 길을 고수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길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사망이지요. 죽음입니다. 첫사람 아담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티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피조물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안에 신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위상을 그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더 이상 피조물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위상으로, 최고의 정점으로 인간을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됨을 탈취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위상으로, 피조물의 최고의 정점의 위상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탈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의 위치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짐승, 벌레만도 못한 형상, 사탄의 형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사망과 죄의 종이 되어서 그 굴레 가운데에 신음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의 자손들이고 후예들입니다. 그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가운데 자기 주장을 끝없이 펼쳐나가며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고자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있고 허영에 들떠 살고 있는 것이 인류가 걷고 있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시조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의 높은 위상에서 타락하여서 사탄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도 사망의 그 권세하에 신음하며 죄를 먹고 마시면서 여전히 그 가운데에 만족하려고 하고요. 더 추구하고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동등됨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같이 되지 아니하고 타락하고 전락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 벌레와 짐승만도 못한 사탄의 형상을 갖고 살아가게 된 인간, 그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길을 쫓는 인류의 길이고 그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처참한 지옥으로 인도했던 첫사람 아담의 그 길, 하지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완전한 반대의 길, 그 길을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침내 그 안에서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일어나셨지요. 생명의 부활로 오늘 이 아침, 생명의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인류 가운데에 또 다른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전혀 새로운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들이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 그분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길이 우리의 사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두 번째 사람, 아니 마지막 사람, 그 대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체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소개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모든 우주 만물은 그가 지었고요, 그를 위해서 지음받은 겁니다. 그가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앞서 오래전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해야 할지니라. 한마디로 오늘 빌립보서에서 소개한 그대로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류에게 남겨놓으신 그 길, 본질,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겨우 형상 갖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고 싶어서, 탈취하고 싶어서 계명을 어겨가며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했건만,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동등된 자리를 비우셨다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도리어 자기 하나님의 그 위상을 비우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걸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타락한 인간, 그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세력에 대한 인간의 비참한 노예적 신분, 그 실존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님은 그 길을 끝내기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으면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온 인류, 한 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주님은 얼마든지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시면은 당신 외에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장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양을 가지고 순종하신 것이죠. 죽기까지 말입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친히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못 박힌 손과 발, 거기에 지탱한 채 피를 흘리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분이 6시간 동안 매달린 채 끝까지 가셨습니다. 다 이룰 때까지 말이죠. 운명할 때까지 말입니다. 거기에서 죽으신 겁니다. 죽은 척 하신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의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사망을 당하신 겁니다. 사람은 죽게 돼 있죠. 하지만 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불멸의 신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죽으신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겁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죽음까지 낮아지신 주님, 그 길을 걸으셨죠. 주님은 그 자리를 내어놓으셨습니다.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낮추셨습니다. 더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죽음까지 복종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비우시고 주님이 낮추시고 주님이 죽음까지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높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람 아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걷기를 종용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류가 벗어날 수 없는 그 비참한 사망, 그 상태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아침을 오늘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쫓기를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으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로 영광으로 이끄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빛으로 살기 위해 한다면요, 성도로서 세상에 등불이 되고 싶다면 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비우셔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여러분을 높여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비워야 됩니다. 낮추셔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내려가야지 구원할 수가 있고요, 내려가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르라고요. 복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됩니다. 원치 않더라도 해야 되는 그 길, 십자가로까지 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무엇 해야 되지요? 죽어야 됩니다. 희생의 그 잔을 기꺼이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갈 때 주님은 우리를 영광을 이끄시고, 우리가 죽음의 잔을 마실 때 부활의 아침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고통이 없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따르라 명하고 계십니다. 그는 비우셨습니다. 낮추셨지요. 낮아지실 때 겸손히 순종의 잔을 마시고 순종하면서 죽음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로 내려가셨지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를 일으켜줬지요.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주님의 그 이름, 네가 유대인의 왕이더냐?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조롱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주셔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지요. 주님이 낮아진 사람에 의해서 낮춰주신 그 이름을, 짓밟힌 그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온 땅 위에 높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 이름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믿고 주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요, 죽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이지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숨겨진 비밀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안에 영생이 같이 포함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도 살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그 이름의 권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신 것이죠. 아주 지극히 높여줬습니다.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만유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주의 권세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까지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 주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십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은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주의 길을 겸손히 걸을 때에 비우면서 낮추면서 하나님 낮은 것 섬기는 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숙일 때에 나는 숙이지만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것이지요. 나는 비우지만은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비워야 됩니다.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에 12절 말씀이 그러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의 발을 디뎠습니다. 구원이 줄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산자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은 영광의 길 이전에 낮아지는 비참한 길이 앞섰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위로가 있습니까? 교제가 있고요, 권면이 있습니까? 궁을과 자비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본문 2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요?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온전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교회 안에서 온전한 성도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일어나신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 되게끔 바꿔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어떠한 노선에서 어떠한 길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까? 주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이끌었던 이 길,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이 생명의 길,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희생의 그 잔을 기꺼이 마셔가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찬란한 영광의 아침,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 안에 있는 생명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서로에게 또 세상을 향하여 위로와 권면과 교제의 손길을 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한 부활의 용사들, 모든 영암의 성도들,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신 주님, 그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여 걸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전혀 새로운 길,
하지만 생명의 길, 이 길을 우리가 허락받았습니다. 주님과 같이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낮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그 체험을 기대하며 비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그 권세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구원의 찬란한 아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꺼이 희생의 잔,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주셔서 부활로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